성도 하나님의 사람. 지난주까지 우리는 하박국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 성도가 서야 할 그 자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부터 올해 우리 교회 표어인 성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3주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과거도 그랬지만 요즘까지도 정치계에서는 누구누구계, 과거에 김대중계, 김영삼계, 김종필계,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했죠. 그런 계라는 말을 썼는데 요즘에는 친자를 많이 써요. 전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부터 친박, 원박, 올드박 그런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누가 더 가까이 있냐? 그렇게 표현했던 것이 요즘은 친명이니, 친한이니, 친윤이니 그렇게 계속해서 이제는 낯설지 않는 그런 단어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누가 더 실력자와 가까우냐 이거를 경쟁하듯 이렇게 서로 부르고 있습니다. 누구누구의 사람으로 인정받으면 굉장히 뿌듯할 것입니다. 유명인이 오면 그저 사진 한 장 찍으려고 섭해서 가까이 서고 단체 사진이라도 찍으려 치면은 그 옆에 될 수 있는 한 그 VIP 가까이 가서 이렇게 서서 사진을 찍히려고 합니다. 아마 대통령이나 높은 사람이 내 사람입니다 얘기를 하면은 가문의 영광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대통령도 많이 있었지만요. 어쨌든 높은 사람이, 핵심 인사가 나를 알아준다는 것은 굉장히 기분 좋고 또 즐거운 일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연예계에도 강라인이 있고 규라인이 있고 또 유라인이 있고 그런 그 라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도는 누구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 누구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 답은 다 이미 나와 있죠. 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는 매년 교회 표어를 성도의 정체성을 이렇게 내세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제물,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예배자, 병사,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봉사자 등등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매년 초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성도를 부를 때에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즐거운 기쁜 이름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러한 칭호일 것입니다. 이 말은 저의 좌우명이기도 합니다. You man of God. 그래서 너 하나님의 사람 이것이 어릴 때부터 저의 마음에 좌우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기를 원하는 그런 염원을 담은 그런 제 좌우명이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 등장합니다. 모세나 사무엘, 다윗 왕 또는 엘리야, 엘리사 같은 그런 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왔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아주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에게나 붙여주는 이름이 아니란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을 자신의 제자이기도 하고 신실한 동역자이기도 하고 또 형제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참 아들이라고도 불렀던 정말 그 영적인 아들과 같았던 디모데에게 사용을 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당시 에베소를 비롯한 그 소아시아 지방에는 헬라 사상과 결합된 그 이단들 또 거짓 교사들이 점점 고개를 들고 많이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3년 동안 목회했던 그 에베소 교회의 후임 목회자로 가장 믿을 만한 디모데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아직 젊었죠. 경험과 연륜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늘 염려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 보내면서
목회자로서 이단을 경계하고 진리를 수호하고 목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가르침과 지침을 주었는데 그 내용이 바로 디모데서입니다. 또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줌으로써 나이를 떠나서 구약의 위대한 종들과 흠없지 아니하는 일꾼으로 자부심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힘있게 사역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자 이 편지를 썼던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오늘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사용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영광스러운 이름이지요. 저와 여러분 역시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름받았음을 확신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 말에 책임을 지고 그 말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성도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는 성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네 가지, 그 사람이 가져야 할 네 가지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하라, 따르라, 싸우라, 취하라, 피따 싸취. 언젠가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피따 싸취. 이거는 모든 스포츠에도 적용되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권투도 그렇고요. 특히 펜싱 같은 거 보면은 참 적절한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공격권을 가진 상대방의 공격을 먼저 피하고 규칙대로 따르면서 그 오직 한 길, 그 길로만 나아가서 싸우고 그리고 적을 찔러 점수를 내고 취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 내용에 담겨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합니다. 피하라. 네, 오늘은 첫 번째 피하라 이것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먼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피하라는 말은 원어로 퓨게라고 하는데 떠나다, 달아나다라는 뜻인 거예요. 피하라는. 즉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생각과 행동에 동조하거나 거기에 타협하지 말고 그 자리를 피해 도망가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피해야 할까요? 이것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피하라 그랬는데 3절에서 10절까지 바울이 강조한 몇 가지 내용입니다. 3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리를 가르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과 경건에 부합되는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런 자를 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어느 범죄 전문가가 사기공화국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TV에서 봤습니다. 여러분 들으신 적 있죠? 사기공화국이다. 그거는 물론 그 물질적인 사기를 얘기를 했지만은 저는 볼 때 영적인 면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이단 사이비가 횡행하는 그런 나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랑스럽죠? 우리나라에 하나님과 보혜사 성령님, 재림 예수님이 무려 한때는 최대 120분까지 계셨고 오늘날에도 80여 분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교회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이단 사이비가 극성을 떠는 나라예요. 이게 영적인 사기가 있고 육적인 사기, 물질적인 사기 두 가지로 크게 지금 3절부터 10절까지 나눠져 있는 거예요. 피해야 할 대상은 영적 사기꾼이 있고 또 물질적 사기꾼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시작은 바로 영적인 사기꾼, 미혹이고 유혹인 거예요. 물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혹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조금 더 가져보려 하다가 큰 다치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4절,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이미 교만해져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논쟁과 말다툼을 일삼는 병이 든 사람입니다.
그런 데서 시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의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마음이 썩고 진리를 잃어서 경건을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 사이에 끊임없는 알력이 생깁니다. 네, 세 번역으로 읽어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교만합니다.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면서 말싸움과 언쟁을 일삼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진리를 왜곡하는 거짓 교사들입니다. 시기와 다툼과 모욕과 서로에 대한 악한 의심만 가져올 뿐입니다. 얼마나 교묘합니까? 사탄이 하는 일이 얼마나 교묘합니까?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진리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돈 버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단의 특성 중에 하나가 바로 논쟁을 위한 논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토론을 하자고 합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전부 다 잘못된 것이고 자기들이 가르치는 것만이 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쭉 풀어주는 척하다가 결론은 자기들의 교주가 하나님이고 보혜사시고 메시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재림 예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 비슷해. 그게 그거 같아. 그러다 따르다 보면은 어느새 그 유혹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들과의 논쟁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피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이라고 또 표현할 수 있죠. 여호와의 증인들, 과거의 그 통일교, 구원파 등이 다 그렇습니다. 둘씩 짝을 지어 다니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문패가 붙어있는 그 집에만 찾아다니면서 접근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숨어서 했지 않습니까? 요즘은 드러내놓고 그렇게 소위 포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주장하는 이론을 받침해주는 그 성경 구절만을 달달 골라서 달달 외우고 다니면서 그렇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들의 주장에 밀릴 수밖에 없어요. 또 이거 정말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어릴 때 친한 친구 지금 권사님 있죠. 여기 가까운 큰 교회 권사님인데 그 아들이 그 교회 청년도 하고 뭐 찬양도 이끌고 하다가 어느 날 신천지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정말 10여 년 동안 가정에 큰 그런 짐이 되었고, 그래서 두 분 다 역시 대학원도 하고 지금은 안산에서 이렇게 신천지에서 빠져나온 사람들 위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전에 소식이 왔어요.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 부모가 장로님, 권사님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얼마나 눈물을 흘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겠습니까? 정말 돌아온 거는 기적이에요. 여러분, 한 번 빠지면 나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가정이 파괴됩니다. 잘 아시고 그 사람들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서 뭐 신령한 분이 있고 말씀의 능력이 있고 어느 선교사님이 이번에 오셨는데 어느 전도사님이 큰 교회 전도사라고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미혹해서 접근해서 성경 공부하자고 하는 분들 다 여러분 멀리 하십시오. 넘어갑니다. 여러분, 다른 교훈자들, 어리석은 교만자들은 오늘도 성도들을 노리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 자신들의 인간 하나님, 또 결국은 늙고 병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재림 예수 교주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말세를 주장하며 두려움을 주고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재물을 갈취해 갑니다. 큰 교회들이 무리하게 건축하다가 빚으로 인해서 공사를 포기하고 문을 닫으면 이단들이 늑달같이 달려들어서 그 교회를 비싼 값으로 매입해 줍니다. 그 막대한 분들이 어디서 나올까요? 곧 종말이 올 것처럼 주장하면서 뒤로는 재산을 불리는 사이비 집단들인 거예요. 이런 집단과는 성경 공부나 논쟁을 피해야 합니다.
귀 기울이지 말고 교제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장에는 발도 들이지 못하게 해야 돼요. 사업장에 자주 찾아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잘 분별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명백한 이단뿐만 아니라 멀쩡한 신자들도 성경을 제멋대로 해석해서 또 적당히 타협하고자 합니다. 마음이 중요하지 곧 예배에 가는 것은, 예배에 가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11조도 형편대로 적당히 내면 되는 것이지 뭐 퍼센트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얘기를 합니다. 또 빚이 있으면 그 빚 다 갚을 때까지 11조를 안 해도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신약시대에는 11조도 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사함 받았으니, 우리 영혼은 구원받았으니 육신은 아무래도 괜찮다. 어차피 육신은 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야.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는 서로 위안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메가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생활 이단입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내 편의에서 합리화하고 타협하고 하는 것들이 생활 이단이라는 말입니다. 몰트만이라는 독일 신학자는 교리적 이단만이 이단이 아니라 생활의 이단이야말로 진짜 이단이라고 말했습니다. 번듯한 교회 목사요, 번듯한 직분자라도 세상과 타협하며 성경적이지 않는 논리를 펼치거나 물질에, 명예욕에, 세욕을 부리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다면 그는 참 크리스찬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날 이단으로 인해 실족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형교회, 또 목회자들의 각종 비리로 인하여 실족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가르침에 거꾸로 가는 행위 이단인 거예요. 잘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물질관도 바르게 가져야 합니다. 영적 사기꾼을 멀리하고, 두 번째로는 이 물질적 사기꾼도 멀리하자는 말입니다. 저는 영적 이단과 대비해서 물질적 이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욕심은 금물이에요. 시작은 바로 작은 그 유혹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경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주님이 주신 것을 잘 누릴 줄 알아야지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으므로 세상을 떠날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기 때문에 먹을 음식과 입을 옷이 있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만약 더 주셨다면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선한 청지기의 삶이요 선한 청지기의 물질관입니다.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이러한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립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하려 하는 것과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하라고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부하려 한다는 의미는 자족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는 부족함과 불만을 가지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자가 되려는 그 욕망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자들은 결국 시험과 올무에 빠지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아간이나 가룟 유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등이 모두 탐심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고 멸망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잠언 30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그래요. 성도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많은 이들은 손해가 나면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다가 더 큰 손실을 입기도 합니다.
한 번 되었으면 멈출 줄 알아야 되는데 이번만은 하면서 점점 더 수렁으로 빠져갑니다. 돈 하다가 돌아버리는 거예요. 완전 돌아버립니다. 아까 사기 공화국이라고 말씀드렸죠. 사기꾼이 얼마나 많습니까? 보이스 피싱에 결혼, 장래, 카드, 스미싱, 또 코인에, 디지털 자산에, 피라미드에, 허위 수익률, 주식 리듬방, 뭐 요즘은 상품권 깡, 이런 것까지 확실하다고, 많은 수익을 준다고 보장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귀가 싹 팔랑팔랑해갖고 홀딱 넘어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당근에서도 많은 사기가 이루어진다고 하죠. 알지 못하는 전화번호, 문자는 받지도 말고 누르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참 조심해야 됩니다. 시험에 빠진 사람들 가운데는 나는 절제력이 있어, 나는 판단력이 있어, 나는 절대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 이런 교만한 생각을 갖고 있다가 잘못된 길로 들어선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손질로 생각하고 나는 괜찮다는 교만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잠언 16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아멘. 교리적 이단뿐만 아니라 행위의 이단까지도 분별하시고 또 삶에 침투하는 여러 사기꾼들, 물질적 이단까지 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할 때 어려움을 당치 않는 거예요. 조심하면 조심할수록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작은 일에 만족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런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불만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그 연세대 설립자인 언더우드의 기도를 한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놀랍게도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이루고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가 간절히 기다리는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자 되지 못해도, 빼어난 외모 아니어도 지혜롭지 못한 내 삶에 날마다 감사하겠습니다. 날마다 누군가의 소원을 이루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나의 하루를, 나의 삶을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내 삶, 내 인생, 나.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지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날마다 깨닫겠습니다. 나의 하루는 기적입니다. 난 행복한 사람입니다.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왔던 그 언더우드, 그 양반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떠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계십니까? 등 다섯고 배부르고 하는 이런 육적인 삶을 추구하면서 그것으로 내가 남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갖고 있다고 자랑하며 살기를 원해서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참변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어두운 권세의 그 영적 사기꾼, 물질적 사기꾼이 날뛰는 세상이에요. 이럴 때일수록 말씀을 더 사모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시면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의 사기꾼, 이들의 영적
육적, 물질적 사기꾼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 분별력과 또 판단력, 절제력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더욱 감사함으로 소소한 행복을 누려가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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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취해야 할 4가지 자세를 저희들이 또 배워가고 있습니다. 피하고 따르고 싸우고 취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우리 모두가 제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 저희들에게 주신 너 하나님의 사람, 성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우리가 받고 누리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승리하며 또 복락을 취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